오늘 말씀은 나도 영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니까 들어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설교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 형태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질문도 받으세요. 질문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시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이 힐링이라고 하는데, 고치시는 사역이 있어 질병이 있으면 고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질병의 종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그냥 병자를 무조건 손을 대면 병자는 다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셨어요. 나온 병자,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은 병자들이 나왔지만 다 고침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실 때가 되면 그냥 미련 없이 환자들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아니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때가 되면 그냥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역보다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권능. 여기서 권능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 능력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능력이다, 성경에서 능력이다 할 때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냥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여기서 가장 많이라고 강조가 돼 있어요. 그냥 보통 가서 몇 사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몇 동네에 가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또 나병 환자, 옛날엔 나병이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또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치유를 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들을 그 동네에서 많이 행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을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만나면 소문이 금방 나죠. 그래서 누가 고침받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병자들은 다 온 거죠. 그 지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많은 능력들, 큰 능력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 동네 전체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 동네의 이름이 21절에 나오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사해가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해는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 해서 그냥 소금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지에서 가장 흔한 사역지예요. 주요 사역지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6월절에 오면 예루살렘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와서 갈릴리 주변에 사역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고라신은 갈릴리 북쪽에 약 갈릴리 해변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그 동네예요. 그리고 베세다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해변가 마을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마을인데 누가 하나 고침 받았다, 중풍병이 나왔다, 또 나병이 나왔다 그러면 동네 소문이 쫙 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프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아프면 다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의 이제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힘있게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가셔서 다 고쳐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그 고라신에 가셔가지고도 거기서 하셨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이 사람들이 많은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반응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병 고침 받을 때 회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병을 고침 받고 자기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자기 본질을 보고 자기 본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고침을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야 정말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불치병이 걸렸는데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암이 나왔어요. 암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암이 나왔다는 거 그것으로 그냥 끝나겠어요?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을 할까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보답을 할까요? 최소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말 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확 깨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돼. 내가 주님을 따라다녀야겠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여생을 바쳐야 되겠다. 나의 삶을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쫓아가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침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책망의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 일단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첫 번째 장벽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걸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많아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할 게 없으니까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저절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나는 정말 죽을 사람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벳세다에서 그렇게도 주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도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은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심하게 그리고 아주 격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화 있을진저.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 33절 보면은 그런 말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Son of Snake 영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네.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 중에 가장 과격한 책망이 독사의 자식들아예요. 그 다음이 2위가 이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켜요? 무엇을 돌이켜요? 이 회개하다는 말에 이 그림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직선 길이 하나 있는데 쭉 가다가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서 계속 간 거 뒤돌아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해요. 뒤로 돌아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서 거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중심점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다가 멀리 떨어져 가다가 계속 가다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길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작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은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깨달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거기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1절,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할 것이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할 것이다. 자기들의 옷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배쪼가리 옷, 배옷은 찢기 좋은 옷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거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냥 가루 흙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외모라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그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죄를 다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회개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럼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죄를 뒤집어 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얗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찢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아죠? 회개를 말로만 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아주 부패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기를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됐다, 알았다, 용서하마,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잘못해서 미안해 해놓고 다시 돌이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근데 그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그 회개의 마음이 어떤 때는 길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비하게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인격이 형성이 되고 신앙 인격이 세워져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는 전혀 중생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없습니다. 새로움은 없습니다. 위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자기 자신을 뭔가 새로졌다 가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뒤집어지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악의 짐을 제가 이렇게 지고 살면서 이런 질병으로 제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회개가, 그것을 누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고라신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베스다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저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두로와 시돈, 저 북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앉았을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한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질병의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더 큰 징계를 받습니다. 더 큰 징계를 받아요. 갈릴리 주변에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언제든 듣고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쫓아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작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에요. 23절 보면 가버나움을 부르시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앞으로도 그 이적을 많이 행하실 것을 예고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쪽 해변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동네죠. 그곳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 모든 권능을 만약에 소돔에서 했다면,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은 동네잖아요. 롯이 살던 동네인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동네가 회개하고 나왔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완악한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마음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참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진 거죠. 두로와 그 지역에 뒤집혔을 것이다.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어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거기 나와 23절에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에요. 교만. 가버나움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회개하지 않는 계기가 됐어요.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지느냐? 내가 너희를 음부까지 낮아지게 하랴. 저 지옥 끝까지 너희를 낮게 만들겠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지만 내가 너희를 꺾어서 낮아지게 만들겠다.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고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고침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회개해서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질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질병과 문제죠. 어떤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질병 자체에만 매달립니다. 질병 고치기만 바라고, 질병에서 헤어나기만 바라고, 질병에서 헤어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동네에 안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저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교만이 회개하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요. 교회를 가기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은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해요. 설교 속에서 회개가 없는 설교를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좋아해요. 성공하고 그리고 좋고 마음이 부담 가지 않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과격하고 또 그만큼 굳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것은 내가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준이 없으니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그 법적인 기준만 있어도 잘못이 무언가를 금방 압니다. 근데 법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잡혀가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건 보고 너무 놀랬죠. 아파트에서 작업하는 사람 그 올라가서 고음용 카타칼로 줄을 잘라버려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 집 아파트에 실리콘 코팅 공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면서 밖에서 이제 작업을 했나봐요. 자기 집 베란다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12층이랍니다. 15층 아파트 중에서 12층까지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했겠죠. 근데 자기 집 베란다에서 쭉 보이는 이 사람이 작업을 매달려서 하는데 음악을 크게 틀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껐고 한 사람은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계속 이제 하니까 막 뭐라고 하다가 화가 나니까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매달려 일하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분이 땅에 떨어져 사망했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끊으면 이 사람 죽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죽이려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죄질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랬다, 홧김에 그랬다, 난 다른 죽이려는 의도는 없어, 홧김에 그랬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현대인의 단면을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도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빨리 그 기준으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질병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나를 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병 낫는 것만 그냥 급급하죠. 낫는 것만 급급하죠. 그 모든 우리의 무감각의 배경에는 교만이 있다는,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결국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교만이 천사장을 사탄으로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죄악의 본질이 바로 교만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뭘 그래, 뭐 하면 어떤데, 이건 교만이잖아요. 하면 어때서, 뭐 나는 왜 안 되는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 기준에 딱 들어가지 않는 거죠.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워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워져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툭 건들기만 해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는 것을 교만이 막습니다. 교만이 막아. 뭐 어때서? 그러면 뭐 어때서? 나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싫어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열어놓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고 뭐 말을 뭐 예예하고 뭔가 뭐 말을 좀 조심조심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준으로 내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나도 기준이 있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기준보다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점이 옮겨지는 계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 내가 병에 들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5절 27절 말씀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걸 보면서 많이 조금 저는 처음에는 좀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게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당신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이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는 걸 이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빨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숨기신다는 거죠.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숨기신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내어버려 두셨다. 교만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나는 잘 몰라,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계시받도록 소원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고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결해 보니까 그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셔서 회개하지 않은 건데, 아니 그게 왜 이들한테 저주받을 일인가요? 저주받을 일인가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이래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뒤에 2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눈을 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눈을 뜰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눈을 뜨고 싶어도, 하나님 나 영적으로 눈을 뜰래요 해도 영적인 눈은 내가 스스로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셨어요. 베스다 사람들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붙으면서 뭐냐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성경 펴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읽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고도, 병고침을 받고도 그 다음부터 열심히 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수고하는 것, 또 짐, 이거 다 앞에서 말하는 질병들, 문제들, 이거 다 통틀어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뜰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뜨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 주님께 나가. 둘째,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나의 멍에를 매라. 29절,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했잖아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멍에는 짐을 끌고 가는 도구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일하는, 논에서 일하는 그 소에게 멍에를 맨다 그래요. 멍에 이렇게 활자해가지고 어깨에다 지어줘요. 그리고는 멍에 끝에 끈을 묶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나 연결해요. 그러면은 이 소가 이 멍에를 끌고 가면서 뒤에 있는 수레를 끌고 가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우리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내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메인 소명이 있고 메인에 따라가는 서브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인 소명을 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게 다 서브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29절 후반부에 내게 배우라 하잖아요.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결국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했냐,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베풀었냐, 무엇을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두잉을 생각해요. 믿음 생활하는 내가 뭘 많이 했는가? 두잉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온유하고 겸손은 두잉이 아니에요. 비잉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냐, 내 성품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잉이 먼저가 아니에요. 두잉이 아니에요. 비잉이에요.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았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뭘 열심히 봉사를 하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이 존재가, 내 마음의 비잉이 어느 정도 변했냐. 온유하냐 겸손하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온유를 한번, 온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가 어느 정도 온유인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깐족거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를 시험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김을 확 빼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열심히 고쳐주고 열심히 사역하는 저 귀신 들려서 한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맞받아서 같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뭘 배우려고 하냐면 능력을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좀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안수기도 하면은 그냥 거의 무의식 상태 성도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샀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배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 능력 달라고 막 그냥 뭐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막 해서 목적이 능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게? 많이 고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고치게. 많이 고쳐서 뭐 하게? 많이 고치면 성도들이 많이 오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지. 성도들이 많이 오면 뭐 하게? 큰 교회 만들지. 목적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가?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나는 모태신앙부터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두잉을 했나? 이건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온유하고 겸손한가?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배우는 게 있나? 주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온유하셨지? 나도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이럴 때 겸손하셨지? 나도 겸손하자. 이렇게 내 자신을 세우는 이러한 그 비잉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쓰고 있냐. 나는 교회에 많은 일을 못했어.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주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나는 주님을 닮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말로만 닮는 것이 아니고 닮았으면 액션이 나오거든요. 또 닮은 것이 실제 상황에서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애써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을 닮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회개가 나타나죠. 회개.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나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가십시오. 매일 나가십시오. 매 순간 나가십시오. 가능하면 많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짊어지십시오.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생의 손해다. 이것은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짊어져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안 그러면 능력은 능력대로 경험한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은 능력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항상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